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품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품는다. 이 표현은 어떤 이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 6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이꼴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권리나 그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바로 사람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복종하심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낮아주시고 비우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비우고 낮추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우시고 낮아주시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쉽지 않죠. 누가 나를 아래로 보거나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아무도 그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시고 또 낮추시고 그리고 복종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복종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라는 것은 물론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이런 것에 순종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복종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에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낮추거나 나를 비우거나 나를 내려놓을 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낮추거나 나를 비우거나 나를 내려놓을 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로 볼까 봐,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 봐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계속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순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역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워서 그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우면요, 여러분 끝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할 때에 결단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마음, 비우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조건과 당위성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신자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야, 너희가 알아서 지금부터 시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역할과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역할과 일들 중에서 2번, 3번 맡았던 역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딱 한 번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2번 했던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내가 아빠 노릇을 했었으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켰을 텐데, 내가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아들 또는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었으면 더 잘 모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역할들을 2번, 3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한 번밖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실 일들에 대한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두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실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야, 하나님 앞에 집을 다 드려라,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드려야죠. 다 동의가 안 되시는 표현이세요. 그것만큼은 순종 못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십니다. 자,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요. 내게 말씀하셔요. 내게 소원을 품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내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음성을 주셨다.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불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소원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셨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와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놀라운 뜻 앞에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기쁨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함께 나눌 때에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비우신 예수님을 높이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